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예배 시작 전부터 눈을 감으면 30분 동안 감게 됩니다. 가능하면 눈을 감지 않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저를 바라보시는 게 좋습니다. 30분 동안 설교 듣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말씀에 잘 집중해야만이 시험에 안 들고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네. 맥주 감사절인데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세요? 보리 농사해갖고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다. 한 3, 40년 전에 농어촌 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신명기 17장, 레위기 등등이 많이 나옵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농사를 지어서 드리는 절기는 맞아요. 그런데 맥추절은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드립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7일을 7번 지나죠. 77이 49, 그 다음 날이 맥추절이에요. 혹은 77절이라고도 합니다. 히브리인들의 사람들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하다, 완벽하다는 수리 7자인데 그 7이 완벽한 수가 7번 완벽하니까 얼마나 더 완벽하겠습니까? 그 맥추절을 지킨다, 77절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날이 뭐냐?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걸 감사해라. 자, 물론 그럼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맥추절, 우리가 지금 구약 시대가 아니에요. 꼭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옛 언약입니다. 오늘 신약 시대는 새 언약 시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옛 언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 속에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드릴 맥추절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가끔씩 CTS TV에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그래서 맥추절을 감사해라. 헌금할 때는 그냥 반드시 꼭 이름을 기록해서 쳐라. 자녀들 이름을 다 기록해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맥추절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천하시잖아요.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맥추절이에요. 구약의 맥추절인데 그날 아주 큰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는 날이에요. 어찌 보면 신약의 맥추절은 뭐냐? 성령 강림 날이에요. 인격을 갖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와 주셔서 우리에게 들었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게 해주셔서 다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열방과 세계에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게 된 그 기점이 뭐냐 하면 오순절 성령이 임한 날. 그럼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오늘 예배할 때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건 단순히 농사에서 드리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어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 되어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맥추절이에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한 주간 좀 종교교육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6세기 유럽의 로만 카톨릭 교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많이 교권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면죄부를 팔아갖고 그 면죄부 사서 그냥 잡아놓으면 지옥의 천국으로 옮겨주고 아주 어처구니 없는 대로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교황도 타락하고. 당시 로마 교황청 옆에는요 수많은 사창가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타락해요. 말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의 아주 시골 도시 비텐베르그라는 곳의 교회에서 로마 교황청을 향하여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합니다. 온 카톨릭 교회가 말틴 루터의 95개조 항을
발표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용돌이에 몰리게 돼요. 또 여러분 16세기는 여러분 인쇄술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틴 루터가 독일의 저 시골 비텐베르그 한 10만 단위 조그마한 도시에서 한 젊은 대학 교수가 로마의 교황청은 이런 비성경적 부분이 있다는 99가지의 내용을 걸었을 때에 단 2주 만에 전 독일 교회에게 소개가 돼요. 종교개혁이 도화선이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회를 개혁한다는 의미만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유럽이라는 사회는 1700년 동안 이미 기독교 국가로 다 세워진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들입니다. 어쩌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삶의 영역에서의 어떤 변화, 지금까지 가졌던 그들의 종교적 의식과 새로운 어떤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종교개혁이에요. 예배의 스타일, 삶의 가치, 삶의 의미 모든 것들이 다 갱신되어지고 변화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종교개혁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발표되었던 말틴 루터의 그 95개 조항의 반박문의 시작으로 종교개혁의 출발이 되는 거죠. 그럼 올해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독일 정부에서도 이제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의미해서 전 국가적으로 이 말틴 루터를 소개하죠. 수많은 관광객들이 말틴 루터의 생각 있었던 것들 다 방문하면서 새로운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기는 굉장히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말틴 루터는 1505년에 사제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 결심하는 그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자기 친구와 함께 아이슬란드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젊을 때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광부였습니다. 광산에 돈을 많이 벌어갖고 아들을 공부를 시키려고 보냈어요. 법학대학을 보냈습니다. 법을 공부하는데 하루는 집에 왔다가 어디 가는 순간 들판에서 벼락을 맞아요. 친구가 죽어버려요. 그때부터 말틴 루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과연 죽음이 뭔가. 그래서 루터는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해요. 그래서 아우스티니스라고 하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가 2년 동안 수도 생활을 합니다. 그 수도 생활은 굉장히 힘든 생활입니다. 3일 동안 무조건 금식해야 돼요. 유학의 율법들을 암송하고 외워야 됩니다. 밥은 해주는 거 먹는 게 아니에요. 기숙사가 없어요. 자기가 직접 나가서 탁발을 해야 됩니다. 얻어먹어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도 루터의 마음속에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지 않았습니다. 늘 가톨릭 교리의 신조에 대한 갈등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신앙에 끊임없는 연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수도사가 되고 그리고 비텐베르그 대학의 법학과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면서 그런 복음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의 핵심 뭐냐면 인간의 선한 행위와 면죄부에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면죄부를 사서 그거를 헌금 드린다고 구원이 받는 것도 아니고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가장 복음의 보편적인 진리를 그가 알게 됩니다. 말틴 루터는 결국 1521년 38세의 젊은 나이로 브롬스 종교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칼 5세라는 그 황제가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에서 종교회를 하는데 말틴 루터를 소환해요. 그래서 어제 이 말틴 루터를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95개 조항을 반박문을 보내는데 지금이라도 그것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너의 생명을 살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말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습니다.
내 양심에 반하여 하는 말은 정당해도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칼 5세 황제가 그 말틴 루터를 가장 사악한 마귀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그를 살해하려고 하죠. 그런데 프리드리히 3세라고 하는 말틴 루터가 살았던 그 작센주의 그 영주죠. 그래서 결국은 말틴 루터를 어쩐지 살려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자신의 군대와 기사들을 보내갖고 말틴 루터를 빼와요. 그리고 바르크 브루크라는 성에 들어가 감금합니다. 변장을 시켜갖고 10개월 동안 바르크 브루크 성에 거하면서 그때 말틴 루터 거기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합니다. 12주 만에 번역해요. 11주 만에 번역합니다. 그래서 삽시간에 독일 전역에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자,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뭐냐 하면 사제들에게 있던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우리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돌려주었다는 얘기예요. 사제들의 전유물이었던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제들은 많이 소유했어요. 그 성경을 우리 평신도들의 손에 쥐어준 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 절기를 지키면서 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앞서간 믿음의 선각자들, 개혁자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우리 손에 쥐어지게 준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적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고 은혜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버릴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계시록 1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감사하라. 뭐 지극히 평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1세기의 교회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으로 인해서 초대 교회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시자가 나의 주다 라고 고백하는 새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나의 주라는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사형장으로 끌려가야 됩니다. 사자의 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 이런 핍박과 혼란을 표해서 지하 토굴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점점 능력을 잃어가고 절망의 그림자가 득게 들이오는 그 시대에 교회는 소망을 잃고 있을 때, 사도 요한도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반모섬으로 유배가 됩니다. 그래서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루마리 편지로 기록해서 그 1시 시대에 가장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들에게 쓴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라고 했어요. 그냥 말씀이 아니죠. 어떤 말씀입니까? 예언의 말씀. 우리는 예언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안수기도 받고 우리 집사님 몇 월 달에 애 낳겠네 그러고 이거 아니에요. 기도해 보니까 아이고 그 딸이 언제 시집 간다 그러더라. 어느 대학에 원수님 합격한다더라. 이런 점치는 이걸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뜻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는 예언이에요. 과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했던 그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져가고 지금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삶을 경험하고 장차 그 말씀들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마치 어떤 포즈를 끼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숫자나 상징적 단어의 깊이 어떤 이해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기록해 놓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오늘 요한은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다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중 앞에 한 사람이 성경을 낭독하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회당 모임에도 성경 봉독이나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랍비 한 사람만이 율법을 낭독하면 모든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읽는다, 오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라고 하잖아요.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듣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읽는 게 한 사람이 읽어주면 다 듣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들을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축복인 줄, 하나님 은혜인 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세기 핍박과 고난과 혼란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있습니다. 잡혀가야 돼요. 제가 TV조선을 통하여 본 영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의 지하 교회에서 공산주의가 되기 전에 부모들이 남겨줬던 그 신앙 성경책들 말이죠. 족보금이에요. 떨어져 나가고 없어요. 그걸 지하에서 그래도 읽고 암송하려는 그런 것들 영상으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오늘 제가 보여주려고 했는데 깜빡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마음대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마음대로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복으로 여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사람이 변합니다. 영혼의 생명을 얻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바뀌어집니다. 이 시대에 왜 많은 사람들이 다 어리석게 살 이유가 뭘까요?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 후회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이 없는 사람은 누구 있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고 시험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몸은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숨겨질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가 과연 누구십니까? 요한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요, 주님은 우리 목자라고 말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는 어떤 거냐 하면은요, 목자의 음성이 양에게 들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단체로 한 목이 부르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 자기 양을 각각 불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구원은 단체로 이루어지는 게,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개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 전 회중에게 선포되지만 개개인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면 양들의 침묵이 필요합니다. 토마스 해리스의 소설인가요? 양들의 침묵이 영화되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려면 침묵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는 자기 소리를 많이 내면 안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누가 정당한가 더 옳은가를 싸움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린 다 죄인으로 이 자리에 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내 양의 소리를 많이 내면 성령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왜냐? 양과 목자의 관계가 가장 밀접한 관계가 되려고 하면요, 양은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따라가지 못해요.
구덩이에 넘어지면 스스로 잘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것,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야 되겠죠. 내가 들은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음성인가를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만이 올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중요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마르다는 이제 주님이 자기 집에 온다고 해서 많은 음식 준비에 굉장히 막 분주하고 바빠요. 동생 마르다는 주님이 자기 집에 왔는데 예수의 발끝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걸 바라보는 순간 언니 마르다는 원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향해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왜 가만두십니까? 그렇게 말해요. 좀 말씀해 주시고 나를 좀 도와서 음식 좀 같이 준비하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아주 의미 있는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예요. 마르다가 봉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봉사를 해야 되고 누군가를 섬겨야 됩니다. 중요한 건 마르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분주하다는 거예요. 이 분주하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어수선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과도한 짐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하고 섬기면서도 기쁨과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가 분주하도다. 자기 혼자 모든 걸 하고 싶어 한 거예요. 어쩌면 주님 오시기 전에 동생 마리아와 정말 잘 조율을 했다고 한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해야 되는 봉사이지만 주님을 위한 일은 단순히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 힘과 능력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 분주한 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노동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주신 영적 힘과 지혜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모든 주님의 일은 바로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영적 힘과 능력 가지고 섬겨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주를 섬길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와 섬김을 통해 성도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으로 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 절 그렇게 말합니다. 때가 가까움이라고 했습니다. 이 때라고 하는 단어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와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시간은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있고요. 오늘 여기 말하는 이 때라고 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정해놓은 시간이에요. 역사의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시간을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았어요. 우리 언제인지 알 수는 몰라요. 그래 분명히 주님이 오실 것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도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온다는 주님이 안 오시는 거 1세기 때 2000년 동안 아직 안 오고 계세요. 그들이 낙심되고 좌절되겠지만 그러나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을 감사해야 되고 그를 복으로 하게 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역사의 마지막 때가 점점 정해놓은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감사하라. 자, 읽고 듣는 것을 넘어서 이제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지키자, 테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준수하다, 보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읽었어요. 그런데 다 흘러져 가버리면 안 돼요. 오늘 설교 들었어요. 예배당 밖을 순간 다 까맣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보존해야 돼요. 준수해야 돼요. 그게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은 말이죠.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단순한 도덕적 교훈과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22장 17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3절.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뭐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계명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주님 사랑해요. 아무리 찬양을 드려도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결과는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물론 연약해서 우리는 다 100% 순종할 수 없어요. 목사도 못해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불순종의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기록된 말씀대로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 내면에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이게 없다고 한다면 예수의 생명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2017년을 보내면서 무엇에 감사하십니까? 어떤 것을 그렇게 감사하십니까? 남들이 소유하고 남들이 더 많은 걸 가지고 더 좋은 환경이 변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염려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뭐 감사할 게 뭐 있어요? 아이고, 직장생활 얼마나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든데요. 어려워요. 애는 취직도 안 되고, 뭐 그냥 아는 결혼도 안 하고, 죽겠어요. 뭐 고난이 많고요. 말 못한 고문이 얼마나 많다고요. 예,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갑자기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었다고 하나님 우리 모든 짐을 싹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짐은 내가 져야 돼. 그런데 그 짐을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그 짐을 쉽게 질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고난 속에 찬송할 수 있고 절망과 탄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순종하며 살려고 했던 그런 열정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으실 거예요. 요즘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자식들 보고도 야, 순종해라. 아버지 뭐요? 순종 잘 안 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교육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 이미 가르치기를 포기한 구시대의 가치로 여기저는 이 순종이 없어졌어요. 왜 순종이 복된 삶입니까? 순종의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제가 종교객실 방문하고 오후에 좀 여러 가지 사진하고 좀 영상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단순히 로만 카톨릭에 그냥 저항하고 대항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교회에다 반박문을 게시한 게 아니에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루터가 왜 했느냐? 그는 온 마음으로 사랑했던 주님의 교회가 오직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점점 타락해가는 교회를 바라볼 때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보겠다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있었지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완성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의 현장을 다니면 그런 루터의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오직 그 95개조 그 반박문을 붙인 그 위에도 항상 예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세마포를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가 성경 위에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원했던 그런 가득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고 완성된 거죠. 순종은 뭐냐?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은 찾았습니다. 역대하 6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내 기도의 중요한 건 뭐냐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이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히브리의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의 단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구약성의 축복이라는 단어는 뭐냐?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 복이 어떻게 오느냐고 하는 거예요. 바라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기도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지만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은 게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기적의 현장을 바라보십시오. 거긴 반드시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권위 있는 사람을 통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입니다. 아이고, 헌금 얼마나 됐냐? 짠짠하게 그런 것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고백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살아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시고 우리 육체의 질병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거죠. 오늘 일부 예배 때 어떤 성도가 한번 등록하셨어요. 한 2달 동안 늘 와서 말씀을 듣더라고요. 또 오늘 등록하셔서 한 교인이 있었어요. 제가 잠깐 만나서 왔지만 얘기를 하니 그래요. 우리 교회 와서 한 2달 동안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눈물이 난대. 그래서 일단 목사 말씀 은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고 성도님이 말씀 받을 준비가 잘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눈물이 왜 나는지 모르겠대요.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눈물이 메말라 가잖아요. 여러분, 말씀 듣고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기억이 깜깜합니다. 성경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 본 적이 언제예요? 오래전입니다. 내 영혼이 지금 메말라 있는 거예요. 내 심령이 정상적인 멘탈이 아닌 거예요. 정말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지켜나갈 때, 그 말씀대로 살려가는 그런 거룩한 열정을 회복할 때, 개혁이 교회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바뀌어져야 교회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개혁을 깃발 흔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붙들릴 때 그때 변화되는 거예요. 가족이 바뀌는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비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드십니다. 그 가정을 지키십니다. 그 자녀를 도우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